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을 봐도 우리 민족만큼 정신이 단단하게 이렇게 조여진 민족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정신 바짝 차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릴 때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멍 때리는 게 유행이 돼서 그래서 물멍이라든지 불멍이라든지 이런 멍 때리는 게 요즘 사회 트렌드가 돼서 멍 때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옆 사람 보고 멍 때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멍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순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멍 때리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멍 때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멍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물멍도 좋고 불멍도 좋은데 주멍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피할 수 없는 문제, 환난의 문제인데 이 환난을 가지고 주제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방법과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듣는 주님께 여러분 한번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환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햇볕 앞에 해가 이렇게 비치는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을 계속 졸졸 쫓아오는 게 있죠. 그림자가 쫓아옵니다. 도대체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에서는 환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해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빨리 뛰어도 환난은 언제나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인생이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사람 가려서 오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환난을, 고난을 많이 겪으셨죠? 네, 여기는 천국이라 그런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이길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겠죠. 주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겠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지나다 만나게 되는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365일 매일 환난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환난이 크게 밀려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환난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을 맞이한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욥과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본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서 욥에게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문제 내겠습니다.
욥의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그걸 띄워놓으세요. 그 지으면한데. 네.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소가 몇 마리였습니까? 500결이니까 1000마리 되겠죠.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넉넉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흔들림이 없고 조금의 티도 없는 이런 완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고난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욥처럼 살았다면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주 이상합니까? 네, 아주 이상하네요. 욥은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이 욥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환난은 올 가능성이 있다. 요셉을 보면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죠. 그런데 라헬이 야곱에게 첫 번째 낳아준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는데 야곱은 이 라헬의 첫째 아들 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상속자의 표식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상속자로 이렇게 딱 정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이 요셉에게 두 분깃을 줄 만큼 그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환난의 날이 요셉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환난의 날은 예고 없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예고 없이 우리 발등 위에 떨어지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만 환난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과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유수기간 포로 생활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그때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환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역사 속에서 환난의 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역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 때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승리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가 와서 30년 이상 이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외나라가 임진년에 외란을 일으켜서 7년 동안 온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나라가 이어서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약탈하고 수십만을 그렇게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리 뺏기고 저리 터지고 환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근대사에 들어서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이나 일제 아래 식민지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6일.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1945년 8월 16일에 우리 조상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시간에. 근데 저는 주무시고 계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8월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그냥 잠이나 잤겠습니까? 거리마다 뛰어다니면서 너무 기뻐서 밤을 지새고, 그리고 드디어 안식과 광복의 날, 첫날, 그 이후 첫날, 주권을 회복한 첫날을 맞이한 이날, 우리 민족들은 아마 평안히 이때 쉬고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신탁 통치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분단된 조국은 또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6.25 동족 상변의 비극을 맞이했는데 이때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산과 골짜기마다 파서 유골이 나오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러니 이 땅은 피에 젖어 있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이 터 위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멍 때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난 속에 이 땅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앞에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해 왔으니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환경이 파괴되어서 자연재해가 겹겹이 몰려오고 있는데, 무슨 기상관측 이래 최고, 이런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연을 어떻게, 아름다운 자연, 평화로운 자연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수온 상승이 그냥 수온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물 온도 1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대기에서 10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있습니다. 또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자국 우선주의가 요즘 얼마나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신냉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경쟁과 전쟁으로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정치와 외교, 그리고 일상까지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살만합니까? 장사할 맛 납니까? 형편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런 얼굴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환난의 날에 여러분에게 안 해야 될 것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겪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만과 불평을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환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심령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포기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악한 마음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극에 다르면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맷돌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맷돌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환난의 깊이, 환난의 무게가 크니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망가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당했을 때 첫째, 불평불만하지 마라. 두 번째, 자기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 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환난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 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기도했는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역시 당신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 환난 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오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막내가 아빠 전쟁 날 것 같아. 전쟁 나면 어떡하지? 아빠랑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녀석은 청주에 있고 저는 속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청주가 조금 더 안전할걸? 여기는 바로야? 얘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이르러 있습니다. 환난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환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의 환난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프란시스, 이 성자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멀쩡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강도가 다릅니다. 그냥 똑같이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에 담겨있는 아버지를 향한 무게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중병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배가 깨질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니 너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요나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기도의 계절, 그리고 인문학이 충만하신 분들은 독서의 계절.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날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악한 생각 품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을 곧 죄로 알았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통 때에도 이러한데 더욱이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환난은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때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바꾸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을 7년 기근에서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지 못했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넓게 필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은 환난과 시험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찾아내는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이 왜 정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정결해야 합니까? 정결해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더러운 손에, 자녀의 손이 더러우면 그 손에 맛있는 떡을 쥐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고픈 것보단 낫다, 먹어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손이어야
손이 깨끗해야 그 손에 귀한 것을 쥐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손이 깨끗해야, 그 손이 온전해야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왜 돌보아야 합니까? 우리를 왜 살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워야 자비로운 주님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완전해야 완전하신 주님을 알 것이고, 여러분이 깨끗해야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일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그의 행사를 모두 거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 구원하시는데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겠죠. 우리가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 놓으면 태양볕이 바싹 말려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이렇게 고백하고 아뢰면,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잤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성의 아저씨네 집에 수박을 훔쳐 먹었습니다. 병안의 아저씨네 그 참외 많이 훔쳐 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었던 걸로 해주신다. 아멘. 도말해 주신다. 등 뒤로 던지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길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열조의 죄까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얼마나 바랬으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누구든지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자기 죄를 살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올려지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의 상황은 아주 암담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천주교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죽여도, 그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 밖에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독교 신교 내부에서 신교 내부에서는 이 위기 상황, 교리 문제로 늘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는 분열로 침체된 상태가 그냥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전도라든지 선교는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이 진젠도르프가 자기 토지를 개방하고 천주교의 박해로부터 쫓겨나온 피난민들을 자기 토지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이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피난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1714년 8월 14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할 때에
이때 성령의 큰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을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운동, 모라비안 교회 운동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600명도 안 되는 작은 모라비아 교회는 온 힘을 기울여 이 600명의 성도가 1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사 몇 명이죠? 1명입니다. 그런데 6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모라비안 교회는 1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해외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150년 동안 217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침체된 기독교의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뜨거운 영국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은 미국에 미치게 되었고 18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젠드로프의 한 사람의 회개와 그의 변화된 삶이 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내부적인 분열과 그 외적인 환란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았다면 현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교회가 그렇게 회개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린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라비안 교회에서 피난민들이 모여 간절히 드린 회개의 기도의 결과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은혜가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은혜가 온 세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교회 역사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환란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어쩌면 그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런 환란 가운데 여러분은 이 환란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삶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이 환란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두를 이 환란 가운데서 무의미와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